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9장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시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아멘.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기에, 아니 영원토록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가장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와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네, 10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 마가복음 5장 10절 이후로부터 말씀을 잠시 한번 상고하며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속에서 마가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이미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이다. 그는 누구냐?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아기로 오는데 그 아들이 아기면서 곧 나다, 아버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고 아기인데
아들이고 애기인 그 아들이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아들이며 그는 곧 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고 보냄 받은 자 예수,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를 확증시켜 줬으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변화산상에서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변화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로 인정해 준, 즉 예언되어 줬고 그것을 확증시켜 준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영적인 확실한 원리를 아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건데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말씀의 권위,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아니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강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실체입니다. 이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 같은 그 실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었는데 오늘도 동일하시네. 오늘도 하나님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행하시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듣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와, 권세 있는 자의 설교인데,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는 설교인데 영적 권위와 설교의 내용 자체가 다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만 증거, 놀라운 일은 뭐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더라는 거죠. 말씀만 듣고도 쫓겨났어요. 말씀만 듣고도 치유됐어요. 그 말씀만 강력하게 내게 임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며 깨닫는 자가 있다. 말씀의 기능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양심의 기능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 이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요 마가복음 4장이 말하는 깨달음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에요. 이게 죄였구나. 말씀도 내 죄를 말하고 있고 율법도 내 죄를 말하고 있고 양심도 내 죄를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죄를 깨닫는 거구나. 그런 죄를 깨달을 때 길가밭처럼 완전히 강팍한 자가 있고 강팍한 길가를 뒤집어 엎었더니 밑에 또 아직도 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말씀의 뿌리를 못 박으니까 말씀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자가 돌짝밭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 돌도 끄집어냈더니 아직 그 밑에 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그것을 다 뽑아내고 나니까 진짜 옥토가 되더라. 즉 죄를 깨닫듯 싶으면서 뭘 그까짓 거 그래? 라고 하면서 강파하게 나오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건 죄구나 하고 깨닫는데 아직도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말씀 뿌리가 약해서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이치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자. 그러나 옥토는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죄사함 받았고 성령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죄 뿌리를 죄성을 뽑아내고 죄성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으로 새로워졌고 이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러면 열매는 자라야 된다.
자라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땅에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래서 추수를 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한다면 그 추수의 열매는 뭐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라야 된다. 성문용 목사 안에도, 그리고 사랑의 교회 안에도 수없는 영혼들이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만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75명까지 한때는 부흥되기도 했지만,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옥토로스의 역할, 사랑의 교회가 옥토로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만자가 더해갔어요. 그러니까 옥토로스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것이 제게 부족함이었고, 그리고 왜 그랬는가 봐요. 이게 불교의 영이라는 존재가 나도 사로잡고 교회도 사로잡은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싸워 이긴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깃들 만큼 좀 더 풍요로운 교회가 됐구나. 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모습으로 확장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그래서 4장의 마지막 35절도 보니까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있다. 이거 빨리 인지하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도 가능하구나. 근데 대처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계시도 고통이 왔을 때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전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아직도 환경과 역경이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처럼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도 감사하지만 능히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에 누워서 배 뒤편에 누워서 편에 주무신 예수님을 나중에 깨우는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다야 잠잠하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찌 믿음이 없느냐인데, 원어를 통해서 볼 때 또 다른 사본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도란 얘기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기다려 주는데 지금 너희가 제자가 된 지 얼마가 됐는데 지금도 믿음이 없냐라는 책망을 듣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거죠. 목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위기가 오니까 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거, 돌밭처럼. 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으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돌밭과 같이.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휘청거릴 게 아니구나. 옥토가 되면 휘청거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휘청거릴 힘도 없어요. 꿋꿋이 인내하게 돼요. 견디게 돼요. 그래서 결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반대로 베드로는 이제야 네가 나를 아브라함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였다고 칭찬을 받죠. 바로 이 모습 안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빨리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에 들어와서 바다 건너편에 갔을 때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둠의 영이 드러났어요. 어둠에 들으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아 나오라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를 중에 있을 때 그는 중요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포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초기 첫 사역 속에 3번에 걸쳐 광야에서 싸웁니다. 3번에 걸쳐 싸울 때 첫 번째도 이겼고 두 번째도 이겼어요. 예수님은 그나마 이기긴 했는데 떠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을 이겼는데 떠난 게 아닌 거, 두 번째 공격 있는 걸 보니까 떠난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를 이겼는데 세 번째 공격을 도는 거 보니까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이겼는데 네 번째 공격이 없어요. 이걸 보면 떠났다고는 아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럼 언제 떠났냐? 사탄아 떠나가, 물러가라고 명령 선포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반드시 선포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를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성모서 네가 선포해, 내가 싸워줄게 라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사탄아 떠나가.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입술의 권세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떠나가라고 순종. 그럼 주님이 결국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겨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은혜, 선포라는 거. 귀신아 나오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럼 순종 주님 기뻐하면서 손목사 고마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했구나. 내가 싸워줄게. 그리고 사탄을 떠나보내주는 거죠. 그런 이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군대, 그 사탄의 이름이 누구냐? 군대다. 군대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이라는 군대가 있을 때 6,000명을 얘기했던 군단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감히 군대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어둠의 영은 수없는 어둠의 영의 정체, 그 밑에 따르는 귀신들의 존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는 어디로 들냐?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근데 돼지 몇 마리가 앞서냐? 2,000마리가. 그러면 귀신 하나하나가 하나 속에 들어갔고 어느 둘도 들어가고 또 셋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6천이라는 한 군단을 이룰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평균 한 마리당 3것이 들어가서 결국 몰사시켰어요.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우린 도대체 귀신의 존재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지만 저도 악한 영 불경에 떠났을 때 불경에 떠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 스스로 자가축사하기도 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자가축사 되기 전에 알아서 떠나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끊임없구나. 불교의 영에 속했던 또 다른 어떤 그런 어둠의 정체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구나. 사탄이란 존재는 단수예요. 마귀란 존재는 단수예요. 근데 사탄이란 존재 속에 다른 또 다른 무리들 귀신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수없는 것들이 우리들에 달라붙어서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보다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아멘. 자, 사탄이 자기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7절 말씀을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말은 결국 뭐냐? 사탄이 쫓겨날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날 걸 알고 있었을 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한 다음에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쫓겨날 수밖에 없을 때 이 사탄이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냥 떠날게 이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표현했냐? 다시 자기를 이 어디에서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즉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어마어마한 귀신들은 결국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라사인의 광야는 한 사람에게서만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은 결국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란 존재, 즉 귀신한 존재는 사람만 지배함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배한다? 지역을 지배한다. 이 지역은 코라는 원어는 단순히 어떠한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개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계,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잠깐.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그 우주 만물, 아니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 이 지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을 때 그 사탄의 존재가 임금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본다 한다면 한 지역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자체 임금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 그것이 좀 더 구체로 들어가면 한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아니라 이 거라사라는 지역 자체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쫓겨나고 알고 있는데 말합니다. 나를 이 지역에서,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떠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무적행에서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 봅니다. 지금 사탄이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무적행으로 주님이 보내는 거죠. 자, 무적행으로 보낼 때 이 사탄의 존재는 가기 싫으니까 여기를 안 가고 싶어요. 이게는 내가 좋은 곳이고 내가 원하는 곳이요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라사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인가를 능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벨론 10장을 참 계시록 18장을도 늘 말했어요. 영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요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다고 그랬죠. 금은보화로. 근데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렇죠? 구약으로 말했던 바벨론은 지역이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는 어떠한 지역의 개념, 사탄이 우글우글 거리는 지역의 개념을 뭐라 하느냐?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큰 음녀라고 표현했고 18장에서는 바벨론. 그럼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다니는 어떤 지역 속에서 또 다른 뭐 학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화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식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왜 그 지역 자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지역의 군은 나에게도 거라사인의 광인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코라는 원어가 갖는 일반적인 개념의 땅이 아니라 특별히 사탄이 지배하는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했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마태복음 한번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대표 똑같은 원어가 쓰임 받았는데 4장 16절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예를 들는데 14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땅이에요. 수볼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자, 그 땅은 뭐냐? 흑암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에요. 그늘의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됐냐? 큰 빛을 보았고 그들이 빛이 비추어졌다. 왜? 누굴? 예수.
그래서 다시 윗절로 올라가면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이 납달리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납달리로 가셨던 이유는 이사야 선지 이미 예언된 말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죽음의 땅, 그리고 마지막 쓸 때 그늘의 땅, 이런 땅에 빛을 비춰서 그들을 살리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이라는 똑같은 원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군포라는 지역은 어떨까요? 특별히 당동이라는 지역. 당동이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예전에는 무당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마다 곳곳에 당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많이 허물어졌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거겼던 사택 바로 맞은편에도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희가 나이가 어렸었는데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은지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면서 무당들이 판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당동에 산다는 것은 눈에 보면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이 군포라는 지역, 당동이라는 지역, 여기서는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걸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7년을 지금 당동에, 4년은 잠깐 운영에 또 있지만 수없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수없는 교회들이 생겨도 어느 날 교회가 생기다 보면 2, 3년을 못 넘기고 사라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전도를 다닐 때 저쪽 교회 생겼는데 어느 순간 또 없어졌어요. 저기도 교회 생겼는데 또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말 그대로 당동이에요. 무당의 역사가 강력한, 우상숭이 강력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수없는 교회들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수없는 어둠의 영들의 존재를 쫓아냈다. 이게 지역적인 개념 속에서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서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것은 결국 어둠의 영이 한 개인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 들어가서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구약적인, 지금 이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걸 또 다른 관점에서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이 땅, 즉 어둠의 영, 이 사망의 땅의 권세를 어떻게 표현했냐? 구약에서는 광야라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신명기 8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을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아멘. 자, 광야를 표현할 때 위험한 광야다. 왜 위험하냐?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불뱀과 전갈이 있다. 물이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자, 이 땅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사탄이 저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뱀과 전갈을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물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물이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물이 없다는 말에 대한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할 필요성도 있어요. 또 한 번만 더 볼 때 신명기 한번 33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도 유사한 또 표현이 있어요. 33장 32장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10절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광야가 무엇이냐?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이다. 물이 없는 곳이다. 그럼 불뱀과 정갈은 누구를 상징하냐?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어서 광야로 몰아붙였는데 광야로 모두 누구와 싸웠다? 마귀. 이게 땅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역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예요. 지금 저는 지금 당동이라고 살고 있고 각자가 사는 위치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과연 어떨까라는 부분이에요. 지역이라는. 그래서 나로부터 떠났으면 떠날 때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공간, 이 공간, 이 건물, 이 부분, 그래서 층마다 또는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또 식당은 식당대로, 교육관은 교육관대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로, 계단은 계단대로 저 나름대로 계속 예수 피를 뿌리고 바로 덮는 거예요. 정문 들어오는 부분까지. 그리고 흘러 넘쳐서 이 지역에 흐르기를 원하고 전도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전도적인 싸움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어둠과 싸움과 같아요. 그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 근데 물이 없는 곳이다. 그럼 물이 없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신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어둠의 존재가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쫓겨났을 때 그가 찾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엇을 찾는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우리부터 어둠이 떠나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다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결박되지 않은 곳은 쫓겨날 때 누구를 찾는다?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광야가 물이 없는 곳이었다. 그럼 물이 없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거기는 누가 거하는 곳이다? 악한 영, 귀신이 거하는 곳이다. 불뱀과 전갈을 예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라는 공간의 모습에 어둠이 있구나. 여러분의 집에도.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처음 이 음료수는 저희 집에도 문인방 무설주에 예수 피를 정말 엄청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철문부터 시작해서 문인방 문설주 계속해서 하여튼 늘 예수의 피를 뿌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때부터 벌써는 저희 집에 가정이 계단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뿌리고 바르고 덮고 계속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하나예요. 왜? 이 지역, 이 공간 속에 틈타는 어둠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예수 피를 뿌리고요. 차를 탈 때 예수 피를 뿌리고 바로 덮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제게는 이제는 생활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가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더 쫓겨나고 쫓겨나서 이제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 만큼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거룩한 모습을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했다는 것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 공간 안에.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도 그런다고 그러죠. 무슨 그 집이라는 집터 또는 잠자리라는 터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 뭔다고 이렇게 수맥 잡는다고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그냥이 아니다. 이제는 이게 분명히 영이란 존재가 있었구나. 영이란 존재가 우리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입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마저도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모르는 게 안타깝지만 예수를 몰랐지만 어둠의 영이란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어둠의 유익된 모습을 살아간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는 집안이라는 공간, 내가 거는 직장이라는 공간, 또 다른 또 공간 속에 좀 더 큰 이 지역, 늘 우리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쫓겨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허락지 않을 때 그들이 결국 어디를 들어갔다? 동물, 돼지. 이것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또 인지하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영이란 새가 참 심오하구나. 심오하지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사람에게만 있는 어둠의 뿐만 아니라 지역을 붙잡고 있고 또는 동물을 붙잡고 있고 하는 모든, 왜?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멋지게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이루어가는데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내게만이 아니라 지역, 공간, 어떤 부분 속에 역사는 어둠의 영,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러나 악한 영에 떠나야 거라사 지역이 바뀌듯이, 군포에서 떠나야 군포가 바뀌듯이 내 개인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집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더 나아가 어둠의 정체오는 모든 것에 늘 예수의 피가 힘입어 승리하고 성령의 영권으로 승리해서 어둠의 영에 멋지게 싸워 세상의 임금은 악한 영과 늘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전에서 아름다운 하루가 됨을 믿고 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은 영의 세계를 알게 하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심오한 진리를 통한 말씀과 믿음 안에 서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의 실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라사인의 광연에게 있었던 한 어둠의 영은 거라사인의 광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떠나서 아버지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존재는 한 사람에게서만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선 떠났으나 이 지역은 떠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 우리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심오하게 좀 더 깊이 절대 어둠의 영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가 거하는 내 마음, 내 심령 상태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가 거하는 직장이라는 공동체, 내가 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를 예수의 피로 싸워 이기며 예수의 피를 뿌리바로 풀 때 어둠의 정체는 절대로 거할 수 없을 것이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모습에 온전히 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고 찬양과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오직 예수로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는 생명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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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로스카와라 셈마 와라디 칼라스 카우디스칼라 오콘드레가 케마 리와라 센디스콜로 왈라 칸다레가 케마 라카우르 센디스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원료는 영적 싸움, 뜻을 피를 뿌립니다. 사랑의 교회는 피를 뿌립니다. 이 건물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층층마다 화장실마다 아버지의 공간마다 계단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정문 앞에 모든 부분까지 계속 피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합법적으로 틈을 타고 있는 저희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도 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통치를 받으며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제 내 안에는 어둠의 정체만이 아니라 아버지 내 지역, 내 가정, 하늘 이 나라 이민족 여러 곳의 역사는 어둠의 정체 있음을 알았기에 이제는 철저히 내 유익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고 싸우고 아버지 교회와 모든 범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올라오는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유경목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차소 영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유성현 학생을 축복합니다. 이태선 사님을 축복합니다. 권성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정수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박기쁨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영태 장로님을 축복하고 김명숙 권사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심영응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한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추정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조상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종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유근한 성도님, 우리 김현숙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공공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영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박소영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한술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이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함께 녹지만 모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역 공간 나라와 민족 모두 피가 있고 피가 있음을 통해서 아버지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 우리의 가정, 이제 우리의 교회,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됨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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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능력으로. 할렐루야. 올리스 카와라 셈마 와라디 카라스 칼 리와라 칸다레가 캔마 로와라 센데스코 디스콜로 예수. 주님의 절대적 사랑, 주님의 절대적 은혜,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소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계속 기름 부어 임하소서. 계속 기름 부어 임하소서.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은혜,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은혜,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인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올리스 카와라 센디스 칸마 나라디 카와 올로 콘도레가 캔말라 라스칼라 리스칸데레가 캔말로아라 센디스 콜로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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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로로로리아라리아라 리스카 리카라가 캔말로아라 센디스 코디스콜로 알라칸다레가 캔말아와라 센디스 칸데레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삶, 가장 영광 돌리는 나의 복된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되는 은혜의 온전히 오는 생명의 거룩한 시간 되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스카와라 센데스카라디 칼라
라와라 칸다레가 케마 로아라 샌데스콜로 예수 강력한 예수 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생명의 거룩한 일꾼 되기 원하오니 성령이 강력하게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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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성령 임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울타리, 나의 직장의 울타리, 내 삶의 울타리, 지역의 울타리까지 퍼드는 어둠의 정도도 볼 줄 알아 늘 피를 공급받고 피만 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분별하고 이겨내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일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길 원하고 다시 내일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할렐루야.